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 비온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우리 지난 시간 4절까지 보고요.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 확인한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그 열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거였습니다. 열국의 멸망. 이 열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열국의 범주가 우리가 다른 거 해석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여지껏 그걸 강조해 왔던 거예요. 1장, 10장까지는. 그냥 이 열국의 멸망이 과거에는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연합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했던 과거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 우리 흑기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사, 메데하고 바사가 연합한 게 아니라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로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으로 끝이 났다. 그 뒤에 이 헬라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분국의 현상을 가지고 모든 그 다니엘서의 열국에 대한 배경을 확인했다 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헬라 제국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이제 8장, 오늘서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주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권 회복. 그러니까,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도 열국이 멸망이 되어져야 주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전반부에 있는 거를 저 로마까지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설명을 해놓고 주권 회복에 대한 거를 다시 이제 중간기걸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 문장의 어떤 배치상 맞질 않습니다. 이런 그 문제를 이제 7장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으니까 오늘서부터 주권 회복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양이 비번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이제 삽입만 하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8장서부터 9장까지가 성곽 회복의 연이라고 기약을 했어요. 8장서부터 9장까지 주권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성곽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이 대에서는 성을 이제 그 기초를 놓고 또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전체 내용은 지금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 멸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에 고레스를 등장을 시키셔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칙령을 이제 내리시키겠다 그 이야기예요. 칙령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우리가 이제 다짐을 갖다 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고레스의 칙령은 근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많은 성전을 짓는데도 반대가 있고 성곽을 짓는데도 반대가 있거든요. 그 반대가 있을 때에 이 바사제국의 후왕,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왕들이 등장하지만 후왕들이 이 근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에 의해 가지고 성곽도 이 조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성곽이 중수되어지고 그럼 성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회파되어지고 했을 때의 결이 수전되어지는 그것도 이 후왕들이 조서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고레스의 칙령과 그 후왕들의 조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제국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차례에 의해 가지고 이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영국으로 쓰시면서 이 바사 제국의 후왕들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에 회복할 이런 근거를 여기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8장부터 9장까지가 성곽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서 8장, 오늘 확인할 내용이 양과 수염소의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등장이 되어 있는 것이 순양, 그 다음에 수염소. 근데 이런 증성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바벨론하고 헬라 제국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다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이제 열국의 멸망은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70년 이 어떤 주권 회복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이사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초를 낼 걸 갖다 설명을 했고, 예레미야에서는 뭘 갖다 증거를 갖다 했냐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 라는 기간이 여기서 이제 예언이 되어졌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포로로부터 회복이 되어진 뒤에, 뭐가 만들어졌느냐면, 곡전쟁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마곡전쟁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민국가의 창건, 중국, 그 다음에 유수, 회복, 라고 했을 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여기에서는 그냥 선민국가가 돌아오는 걸로 해서 회복의 전체적인 대강을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돌아온 뒤에 다시 마곡전쟁이 있고 여기서 최종적인 승리를 갖다 했을 때 이거를 회복이라고 했다. 회복의 구체성이 연습가 되어지고 다니엘서에서 와가지고는 전쟁이 회복되어질 때에 마곡전쟁이라고 하는, 우리는 바사로부터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대,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까지 수많은 열국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 열국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최종적인 마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라고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 구체적 설명이 되어지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죠? 이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을 다시 놓아주잖아요. 다시 놓아줄 때에 이 곡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거를 이렇게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서부터 다니엘서까지 구약성경을 우리가 오히려 공부를 딱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내용들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이게 전부 역사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구약성경은 육적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영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신령한 그런 그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냥 어떤 그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구약성경에서 보여준 육적 계시의 방법이 더 쉽게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이 신령한 이 복음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약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만약에 구약성경을 보듯이 육적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신약성경을 우리가 전혀 잘못 풀게 되어지는 거야.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비록 몸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거는 신령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고 품위가 어떻게 되어지고 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육신 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성육신 사건을 단순히 육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칠복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 세상에서 복으로 이것이 되버리고 말고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 개념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성경 해석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이 땅에서 뭔가를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복을 누리는 걸로 개념이 끝나버리고 말았는가. 그 이야기는 이 신령한 관계로 신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성경이 보여줬던 육적 개념을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육신으로 오셨던 메시아 다윗 임금처럼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때 이 메시아가 등장한다 했다고 한다면 다 믿었겠죠. 그럼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손바닥만한 나라를 회복을 하다 했다고 하지만 이제 척척단적으로 지금 그 어떤 외세의 그 침략을 어떤 위험 속에 이제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육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에서는 육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이렇게 언약되어진 지 성취되어진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령한 개념으로 우리가 더 이거를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에 그냥 우리가 갇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한정된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저 천상의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봤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신령한 관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해석 방법만 그렇게 이해할까 하시고 구약성경의 육적 계시 방법으로 보여줬던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보여준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어차피 이제 육적 그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팔 대항을 수배할 적에도 넷째 나팔까지는 대항이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그냥 설명이 되어지는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여기서 화가 3개가 남았다. 이게 설명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여섯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화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그냥 재앙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제 화로 다 해도 화가 설명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비로소 육적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질 재앙에 대한 문제. 그래서 13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한 거를 저 천상의 하늘나라를 열어가지고 법궤로부터 거기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이 소개가 되어지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이방인 시대 때까지는 나팔 재앙에 해당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 대접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모형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따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그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 중에 8장 1절로 14절까지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상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상을 본 때와 장소가 소개가 되어지죠. 아마 우리 나누어 드렸던 교재는 바로 이제 24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도표라든지 이런 우리 22쪽의 도표를 보여드린 것이 지금 이 후왕들, 고레스로부터 후왕들 관계와 신령과 조서의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성과 수전, 이 중수와 그 다음에 수전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수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표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도 여전히 이 바사 제국이 장악하고 있을 때 좀 있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그런 그 성경이니까 이 바사 제국으로 해가지고 모든 특별 계시는 다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는 그 이유는 소위 중간기라고 하는 그런 때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설명을 제가 그런 설명을 갖다 해드렸어요. 23쪽에 이제 지금 우리 22쪽 아래 글로 설명되어진 데 보게 되면 여기부터는 마카베오서의 인용이 많아진다. 마카비아서는 정경은 아니지만 역사적 자료로서는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마카베오서는 주전 100여 년 전에 하스모네아가의 한 추종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마카베오상을 마카베오 일가의 사건에 관한 서적으로 마카베오하를 마카베오 일가의 사건 개요라고 구분하여서 불렀으며 시프리아는 구분 없이 라틴어 명칭인 마카바에이로 또 유세비우스는 종종 구분 없이 마카베오 일가의 사건에 관한 순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 사본들은 마카비온 알파와 마카비온 베타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마카비아 전서, 후서, 1서와 2서를 이렇게 이제 우리 공동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지금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이 헬라 시대 그 이후의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 바사제국에 대한 것이 역사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배경이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진 그 이후의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걸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 배경을 기록되어져 있는 마카베오서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이게 들기 때문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이것이 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카베오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기의 역사적 자료로 우리가 인용하다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또 마카베오서를 등장을 시키고 근거로 하게 되면 그러면 왜 그걸 갖다 정경도 아닌데 근거를 잡았느냐 뭐 이런 쉬운 소리를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일반 역사가들이 한 거는 우리가 인용을 했다 하고 마카베오서를 인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어떤 폐쇄되어진 막 그런 그 사관을 우리가 좀 정리하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인 그냥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다 하고 그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아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로 읽기가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읽기가 어려운데 뭐 이걸 마카베오서까지 읽을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을 요약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선은 우리가 이제 가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선민국가의 성곽회복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4쪽에 8장부터는 아람어로 기록된 2장과 7장, 2장서부터 7장까지는 달리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다. 그냥 우리가 1장서부터 7장까지의 그 특징이 물론 1장하고 2장의 그 전반부 몇 절은 히브리어서로 우리가 됐다고 이렇게 서론을 공부할 때 확인했다 했어요. 근데 이 7장까지 내용은 아람어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8장서부터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같은 성경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사용했던 용어가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는 신학적인 그런 그 이유가 있죠. 이걸 뭐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이제 후대 기록설로 주장했다고 하는 근거로 이해하다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마카베오서를 기록할 그런 후기 때쯤 오게 되면 히브리어는 거의 사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거의 히브리어서를 갖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진 구약성경을 읽었지 히브리어 원전을 읽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전은 어떤 그 사용하는 용어 자체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어를 만들었어요. 죽은 언어를. 죽은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변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묶어가지고 깊은 동굴 속에다 그냥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70인역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건 뭐 이제 필사를 통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왔죠 우리가. 근데 그 70인역의 어떤 신빙성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고하게 발전과 동시에 아주 어둠 깊이 있던 히브리어 원전의 성경들을 빼내기 시작하셔요. 그래가지고 필사본으로 되어져 있거나 또는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진 것이 원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을 마련해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 중세기라든가 뭐 애굽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든가 또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70년간 포로 들어가게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 넘어왔을 때 어떤 그런 그 문제와 같느냐면 교조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하는 걸로 딱 세팅이 되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세팅이 되어지게 되면 이건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정리하다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후에 이거 갖다 건드리게 되면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정통주의가 뭐냐면 우리 이 정통주의라는 우리가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거는 뭐 먼저 번에도 우리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권위와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것을 정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르트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그동안 우리들이 이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어 왔는데 자유주의자들이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나름대로 파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경을 너무 그렇게 고집을 하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변명거리가 없다. 너무 모순 투성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합리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통합 측의 신학 사조를 보게 되면 신정통주의를 지향을 해요. 그리고 합동 측의 신학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통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달라요. 이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라든지 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뭐 거기에다가 뭐 이제 우리가 뭐 감리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수용하는 데하고는 더더군다나 더 다르게 되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지만 워낙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기독교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이제 근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묶어가지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시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그러자. 편의상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등장을 했을 때는 펠라기우스 학파와 어거스틴 학파와 거의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워낙 이제 어거스틴이 힘이 강하니까 그 펠라기우스 신학이 땅속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주의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어지니까 칼빈주의에 대한 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더 어떤 근거를 좀 연구 갖다 해라 해가지고 연구를 시켰는데 그 이단자가 등장을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칼빈주의를 연구해가지고 더 이 설명을 좀 강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알미니우스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미니우스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칼빈주의, 너무 이건 못됐다. 너무 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신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강조를 했지,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하는 것을 너무나 제한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뒤집는 그런 학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 사생결단을 했어요. 사생결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싸우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 학파도 또는 우리 칼빈 학파도 뭐 우리가 신정통주의도 다 우리 사도신경 정도의 신앙 정도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건전한 이 기독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피차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가 대적을 하자라고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범주도 모르게 되면 이 안에서 덮어놓고 뭐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그러면 홀로 이제 남게 되어지고 홀로 남게 되어지게 되면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로운 싸움을 갖다 하는 그것이 그래도 뭔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지향하는 일들이에요. 뭐 과거에 뭐 이제 우리가 전통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뭐 손을 갖다 대고 뭐 어떤 시원소리를 갖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이런 어떤 반복음적인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여기에 이제 동의하다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분들의 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왜 합리적인 비판이 필요하니까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수용을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분별한 어떤 그런 그 수용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것에 대한 독보적인 어떤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시대적 사명감이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넓은 데로 가게 되면 점점 이제 회색이 되어버리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청출력이 약해져버리고 맙니다. 다 동지 같아요. 다 동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뭐 이렇게 풀면 어떠고 저렇게 풀면 어떠냐. 심지어 아니 가까운데 그냥 교회 아무데나 나가면 되지. 뭐 지네들만 잘났다고 그러냐. 근데 이런 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보해 놓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았는데 어떤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잊어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5년이면 완전히 세뇌가 돼버립니다. 다른 어떤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정통성에 대한 걸 주장을 받게 되면 5년도 필요 없어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1년이면 신천지에 제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끌려 들어가지고 쉬운 소리 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 엄청난 공부를 갖다 했다고 하는 김경도 회장님이 빠져가지고 세미나 때문에 와가지고 사경회 때문에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붙들고 자꾸 신천지 교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연세는 높은데 그걸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냥 그러고 다 못 든 척하고 자꾸 돌아가고 피하고 이제 이러고 말았지만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뭔가를 배웠던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면 그럼 너희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죠. 그 은혜가 다 각 지금 이 진리를 지켜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교회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있는 건 맞아요. 우리처럼 독보적인 어떤 진리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우리에게만 주신 또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를 보편적인 은혜 속에다 우리가 섞어버리게 되면
그럼 뭐 차별화되는 이유도 없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점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소수들이 모여서 힘든 일을 목표할 거 뭐 있어요. 통폐합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목회할 수가 있는데 왜 뭐 이 작은 그런 그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다 해야 되는가? 라고는 당위성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시험거리가 있게 되면 시험거리가 있게 되면 잠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가까운 교회를 가서 때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대모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거를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득이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적에는 이 근거 아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본인도 설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설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과정 원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열이면 열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단 교리인 우리 그 신천지 교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들춰대면서 근거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분들이 그 배운 그 이론에 의해 쫙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가? 그래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보면 몰라요. 그러면 뭘 할 거야? 확신은 없고 보면 몰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음엔 뭔데요? 그럼 그 사람도 논리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의 특별한 설명 방식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왜 사용한 용어가 다른지에 대한 뭐 이런 걸 설명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그 에스겔서에서 확인된 대로 선민국가의 회복 이후에 있을 고개 전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이거 설명하다고 하고 주전 516년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주전 444년 성곽까지 준공되었지만 71회라는 성곽 준공과 성전 수전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인 하나님의 양대 언약 성취 섭리 사역을 보여주신다. 이 구체성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이것이 예수님의 성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때 이제 죽으심이고 예수 그때 부활이라고 하지 않느냐. 약간 소리 하나면 오늘 끝이 안 되니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보게 되면 마치 성전까지 다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그 배경이 지금 이 다니엘서의 이쪽 배경이에요. 성전 다시 회복을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회복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만 대강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걸 늘려나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그냥 조금 복잡해지겠죠. 구체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에게 그 나타난 이상이 1절로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되어지죠. 그 25쪽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그것을 그 에스겔 38장 대선지서의 예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 그림으로 해서 설명하다 해드렸어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 있는 것이 지금 설명한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사야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에스겔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국민에 대하여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거기 고레스의 세울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나 70년 포로의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에스겔서에서 선민 회복에 대한 마곡의 침략 이것이 더 한 번 이제 가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와가지고는 네 제국이라고 하는 열국을 보여줘가지고 이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졌던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배경의 열국으로 등장을 하는가 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서부터 2장까지는 그 이상을 본 때와 장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45장에서 설명되어졌던 것처럼 벨사살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벨사살이 부왕 나보니두스로부터 섭정왕으로 임명받은 지 3년이 된 해다. 그런 그 이야기고, 물론 그때 그 부왕인 나도니두스는 지금 이제 그 아들한테 거기를 섭정하게 만들고 자기는 다른 나라를 지금 막 정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그 제국의 마지막 그런 그 제왕이 누구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그 대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으로 한 거는 바벨론 성을 섭정을 하고 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봤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을레왕이라고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 뭐 에유레우스 강이라고도 이제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대의 발견에 의해서 휴산의 동북에 있는 대운하라는 것이 판명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코아스페스 강과 코프라데스 강을 연결하는 인공 운하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을레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을레왕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뭐 이게 동화책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없는 진영이 왜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고고학 발전에서 위해서 보니까 강과 강 사이에 대운하를 만들어 놨던 건데, 그동안 그것이 덮여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데, 고고학 발전과 함께 드러났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뭐 이름도 이상한 그런 을레강이라고 하는 거는 전설의 그런 그 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었다. 이렇게 설명됐잖아요. 물론 뒤에 설명이 되어지지만 순양과 숫염소는 주로 제국이나 그 제국의 압제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진 바 있으며, 특히 본절에서는 순양은 바사 제국의 수호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용례에서는 볼 때 여기서의 순양은 메대 바사의 연합제국을 가르친다. 8장 20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왜 이 사람들은 메대와 바사를 묶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을까? 이렇게 열국의 멸망과 주권의 회복의 배경을 봐도 단순하게 볼 수가 있고, 뭐 원어에 대한 사용한 어떤 그런 용례를 봐서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데까지 등장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8장 20절에 메대와 바사를 묶어가지고 그걸 순양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지금 환상을 보았으니까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다. 맞아요. 근데 연합국인데 우리가 그동안 쭉 확인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이 메대 제국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는 칙령이 내어진다든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많은 것을 걸 예언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이게 다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되죠. 메대 왕이 있을 때 이렇게 했다. 바사 왕일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성경은 구별해가지고 예언이 되어졌고 구별되어진 것대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지금 8장 20절에 이게 연합국으로 설명되었다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져 있던 열국을 이걸 전부 연합국으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이. 만약에 연합국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등장을 했고, 헬라 제국 등장한 뒤에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로마 제국 들어간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거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럴 때 봐도 너무나 이게 와닿잖아요. 또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몇몇 그런 그 주석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걸 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양식으로 보니까
통섭 성경 개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가야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와 그 다음에 그 가이사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되어진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 그 다음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헤롯이라고 하는 총독, 이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통을 받은 것이 나오잖아요. 역사 배경으로. 이 사건은 여기서 설명이, 예수님 공격받는 걸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쪽에서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이 등장하는 자들은 똑같다 이게 설명하다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추후 70년까지 이렇게 중복되어진다, 이게.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 헬라제국, 기아도코이로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고, 신약성경 오게 되면 예수님이 새로운 로마 제국 아래서 등장이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등장했던 그런 짐승들, 그 짐승들 다음에 나오는 짐승에 의해서 출현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앞에 5은 없고 지금 하나는 있는데 또 하나가 나머져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그 설명이 있는 것도 이렇게 봐야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되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이제 그 어떤 한 달 하나만 가지고 그걸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짐승 권세에 쭉 설명을 들려보건데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봐야 아주 상큼하게 지금 설명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뿔이 다 길었다 그러죠. 근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 관한 건데 바사 제국의 세력이 메대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라는 의미는 보통 이거는 뭐 과거 방식으로 해석했던 분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열국의 멸망에 대한 어떤 배경만 다르지 그 이후 8장부터의 그 설명 방법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그들하고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이건 똑같은데 다만 이 열국 배경만 이게 다른 그 주석 방법으로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건 뭐 누구 걸 들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여기서 이런 바사제국에 대한 구체적인 거 뭐 이런 게 들어서 나오는 거는 설명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나누어드린 이 교재를 확인해서 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거는 좀 순양이 섰을 때 그런 것이 지금 공격을 갖다 했을 때 당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양이 공격을 갖다 하는데 그러니까 바사제국이 그 일대를 장악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해서 바사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바사제국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모든 나라를 친다. 그런데 이제 네 제국을 설명하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했을 때 그러니 그걸 우리가 조심을 갖다 해야 돼요. 어떤 모양을 또는 역사적인 나라를 대입을 갖다 할 때는 어떠한 역사를 갖다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맞아요. 그 설명은 그 설명이에요?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바사제국에 대한 걸로 설명했다 한다. 그래서 그걸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강한 이빨이 나오고 이상한 짐승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으로 해도 그걸 설명했다 해가잖아요. 설명이 딱 들어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 제국으로 해가지고 디아도코이를 설명을 해도 그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성경의 어떤 근거를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의 이론을 가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참고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 이야기한다 해야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떤 진리성이 있다 라는 걸 증거하다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을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가능하고 헬라 제국을 갖다가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맞아요. 그럼 어떡해 그걸? 역사적으로 그게 딱
그거다라고 찍어놓은 게 없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거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너무 우리가 맹신하는 거는 위험하다. 또 일반적인 계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 그것이 아마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뭐 어떤 그 꿈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것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명이 딱 맞는다니까요. 그 예언자의 예언대로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예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분이 말한 것이 맞았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가 설명으로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말한 설명이 진리일 수는 없다.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것이 역사적 근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구별하다 해야 된다. 이것이 특별히 역사적 사실이 많은 성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은 그동안 뭐 우리가 휴거라든지 하는 그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그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의 그 이론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다니까요. 종말론을 아무리 강대성에서 이야기해도 독자들이 가지고 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 이제 그 근본주의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휴거가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고난을 안 받는다는데. 근데 고난받지 않는 세계의 의미는 없어요. 우리 탁자가 있는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을 해버리면 되지. 모처럼 그런 사람들 우리만 들어올려 놓고는 그 사람들 환란을 주시겠어요. 이왕 환란 주게 되려면 완전히 쓸어버리고 마시지. 우리가 보는 가운데 뭔가 그걸 교육적, 계시적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를 빼놓고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또는 심판에 대한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는 나는 그런 고난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 좋은 대로 우리 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세의 그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강론에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매우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그걸 경계시키잖아요. 너 그걸 경계해라. 자, 이렇게 해서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당할 자가 없었다. 얘기죠. 내가 생각할 때에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그 27쪽의 그 지도를 다 보셔도 거기에 연록색으로 표시한 데가 마게도니아 지역 아닙니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것이 헬라 제국의 자기네들의 그 근거지예요. 거기 헬라 제국의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그 서쪽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동쪽 아시아 지역 전 지역을 장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서쪽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또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현저의 뿔은 뭐 설명 보나마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것이 그 각주의 소에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즉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서 분노하는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뻗거나 수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해서 그 거대했던 바사 제국이 끝이 나요. 바사 제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칙령 내려주고 조선 내려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 사역과 동시에 끝이 났어요. 이 제국은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나타났더라. 그것이 소위 디아도크예요. 그래서 28쪽의 지도로 그 네 지역을 따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했는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거기 니시마크스, 수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그 다음에 저쪽에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카산더, 이런 네 제국으로 묶여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8절, 숭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각주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마카비아서의 근거 또는 역사 학자들의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가 해드리는데 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는 하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작은 뿔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뿔에서 이제 큰 뿔 작은 뿔 하더니 또 거기서 한 뿔이 또 이제 그 염소에 대해서는 한 뿔이 있는데 그 현저한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나오더니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왔어요. 아주 이상한 그 일이지만 그 작은 뿔 하나가 바로 우리 각주 53번으로 소개가 되어지죠.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175년서부터 164년까지의 사람인데 그의 유대교 박해에 관한 기록이다. 그중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은 그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서부터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로 이어져서 셀류쿠스 왕조의 왕으로 지금 등장을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르치는 바 14절까지에 이어지는 본 단락은 그의 유대교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류쿠스 왕조를 팔레스틴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사건에 관한 환상이다. 환상이 상당히 긴 세월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니엘한테 보여주셨을 때 그냥 두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긴 역사에 대한 그런 환상을 그림으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림은 달랑 한 장으로 보이죠. 수염소고 수양호의 전쟁에 대한 문제. 근데 그 수양이 현저한 뿔이 있다가 그 뿔이 꺾이고 넷이 났는데 넷 중에 하나에 또 작은 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네 개의 제국 중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마카비아에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혹독한 환란기였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분상질을 갖다 했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고 이렇게 짓밟았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늘 군대는 이제 마카비가에 있는 그리고 그 마카비가의 동조를 갖다 해가지고 신앙과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신실한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늘 군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하늘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 땅에 떨어진 별 이거는 하늘 군대로 표현되어졌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순교한 자들로서 본전은 안티오쿠스 예루살렘 침공과 이어지는 그의 가혹한 박해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그 하늘 군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늘 군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천상계에 있는 군대니까 이 천상계에 있는 군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며칠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는 이 천하계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모형 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며칠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 순교를 당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 순교당은 이미 천상계에 완전히 이루어졌던 이런 것인데 이 하늘 군대로 있던 것인데 이것이 이 천하계의 그런 그 모습으로 봤을 때 별이 떨어졌다. 순교를 당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박해의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군대의 주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하나님과 동일시한 안티오쿠스의 극단적인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168년 12월 15일 이후에 예루살렘 궁에서 매일 조석으로 드렸던 번제를 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아주 그 간폭한 간역자 뭐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그걸 거칠고 미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금지는 165년 12월 25일 그것이 철거되기까지 계속되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거칠고 미운 것, 성소의 그런 그 성소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우상을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다니엘서 예언을 들어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제가 세상 끝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러이러한 그 일이 있어야 되겠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주 70년에 대한 모습이었었다.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거 설명되어진 거는 지금 16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거는 지금 다시 예수님한테 오게 되면 주 70년에 이제 그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안티오쿠스에 동조해가지고 반민족적 신앙적으로 변절한 이런 친셀류큐스 유대인들이 있어요. 셀류쿠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대 문화를 말살을 시키고 헬라화를 지금 꿈꾸는 거예요. 이 헬라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집하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야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헬라화에 대한 모든 언어를 통합을 갖다 하고 모든 문화를 하나로 묶어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물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로마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획책이 되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합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문제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를 묶어내려고 하는 짐승 권세의 이게 획책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고 하면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속 좁게 어떻게 지네들끼리만 고집을 했다고 그러냐.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함께 살면 좋지 않냐. 이런 인간의적인 어떤 그런 그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짐승 권세의 이 천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저 소갈머리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데 원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편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보편주의적인 넓은 데에다 나를 놔야 이거에도 반대를 안 받고 저거에도 반대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다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저만 달랐다고 그래.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 바로 그 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소의 제사가 부정한 이방적 제의 이런 걸로 전락하게 되어졌고 또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핍박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동족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강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들에 의한 제사의 왜곡은 범죄함이 제사에 있었고 70인역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시 범죄함이 제사에 있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헬라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정하는 것들을 놓고 그냥 의식 방식만 그냥 자기네들이 과거에 드렸던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미 여호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뭐 이래야 잘 살고 저래야 잘 살고 그게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고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화기애애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데 화기애애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헬라 정책으로 해가지고 통일되는 거나 똑같지. 근데 그렇지 않다. 교회라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마카비 전쟁의 원인이 되어져요. 밤이 깊으면 이게 새벽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두움에 이렇게 득세가 힘이 강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빛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우리 유명한 그런 그 일화가 있잖아요. 닭의 머리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역대 어떤 그런 대통령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뭐를 못하게끔 막는다고 해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리로 깨달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돼야 지속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자랑 삼고 긍지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라고 하는 어떤 명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늘 그런 거에 갈등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럼 함부로 해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이 자유를 보장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 뒤에 보면 교회의 이런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교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저 사람은 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교회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만 자기한테 그것이 권한이 있고 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나잡아놓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이 자유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자유에 그래서 우리가 입교를 갖다 할 때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신앙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약속한 이런 그 정관입니다. 이거에 동의해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야. 이제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교리를 갖다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교리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정치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정치 활동이나 교육 활동이 되어집니다. 이거에 동의가 딱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의합니다 했을 때 교회가 그럼 우리 교인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바깥 사람한테 우리가 야, 왜 우리 정관은 이러는데 너 그렇게 말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이분은 자기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약속에 동의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오는 것이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교리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려왔다. 그럼 우리도 11시에 하자. 그럼 11시에 하다가 저녁에 다 갔다가 다시 7시 반쯤 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같이 나오기가 좀 그렇다. 그래? 그럼 오후 예배를 그럼 2시 반으로 하자. 오후 예배를 2시 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럼 오전 예배를 한 30분 땡길까요?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하는 데도 있어요. 아침 예배를. 이건 정관이라고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약속에 의한 거는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신앙 양식을 난 이거 못하겠다. 약속 다 해놓고 들어와가지고 오리발 내밀면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정관에 대한 오해란 말이야.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매년 정관을 공동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정관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정관에 이런 거는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관 검토위원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제의되어진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바뀐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이 정관에 보면 조직들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조직에서 그 회의가 또 하다가 이런 건 우리 조직은 뭔가 이런 그 규정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헌의가 되어지고 헌의되어지게 되면 공동위에서 그걸 바꾸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바뀐 걸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은 이런데 실제적인 걸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졌다고 딱 이 믿음으로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갈등이 오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신앙 외적인 거는 정관으로 약속되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자. 그럼 11시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어떤 자유를 여기다 개입을 시켜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다 보장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자유를 우리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동의를 또 하게 되면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교회 이상이 뭡니까?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또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그 이상이 정말 그거 좋네요. 그 우리 이상의 동의하다 합니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개인의 어떤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갖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틀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제한을 준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이 정관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다. 이건 제한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거니까 요 정도는 나는 이 약속에 동의하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으면 나는 그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이 정관 아래에 있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국법을 따라야 되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출교라든가 또는 이적이라든가 하는 걸로 해결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헬라주의의 문화라든가 이런 맥락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힘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고 하며 이때나 저때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납니까 이거. 어저께 뭐 피곤했고 오늘 강의 언제 끝납니까? 뭐 이거가 이게 강의 공부하는 너무 재기 쉽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약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12시 반에 우리는 이제 뭐 마친다. 시작하는 시간은 마음대로지만 끝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늘 그 고난에 있게 되면 그거예요. 언제 이게 시험이 끝납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고, 각 주에서 나와져 있는 거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이 거룩한 천사들의 대화 형식으로 피력된다. 한편 여기에 언급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룩한 하늘의 천사를 가리킨다. 왜냐면 지금 다니엘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니까 어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지금 환상으로 보였으니까 저는 다니엘보다 그 어떤 존재가 다른 영적 존재였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매우 고민스러운 대답인 거야. 그게 2300주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300주야는 뭐 밤낮이니까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360일로 해가지고 계산을 갖다 보게 되면 약 한 3년 6개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이 이제 있게 되어진다는 내용인데, 지금 어느 때까지 이런 환란의 때가 갑니까? 2300주야까지 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환란을 당하면서, 지금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제사가 이게 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한나와 정체에 의해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런 극한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3년 반 시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0.5 해가지고 이거를 한 때, 두 때, 반 때로 해가지고 2300주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2300주야 한다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이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리쿠스 왕조를 팔레스틴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때는 165년입니다. 그 때가 165년인데 그때까지의 사건에 관한 환상이다.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가운데 이 기간 그것이 171년서부터 165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약 6년 동안 마카비 혁명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회복하기까지 약 6년이 걸리는데 그 중에 이제 2300주야가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주전 165년에 제사장 마따디아스는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반항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5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였다. 처음에는 적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많은 지시 세력을 얻게 되었고 안티오쿠스 4세가 바사에서 정신병으로 죽은 주전 164년 말에는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정결케 되었다. 이런 고난이 없었을 때 그들은 결속력도 없죠. 때로는 한라와 정책에 동조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입집양명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늘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대의라든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뭐 내가 배가 부를 거냐 마냥 관심 있지. 전 조국이 어쩌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예,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진리를 공부하고 싶고, 그 진리를 우리는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간직되어진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수하고, 전파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손을 띄워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 내 좋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거고 저래도 예수 믿는 건데 꼭 골치 아프게 이렇게만 믿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절자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듣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승부가 나야 돼요. 왜냐면 이미 시작하신 분께서 붙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지. 뭐 이걸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뭘 갖다 정리해놨다고 해가지고 이렇지 않냐한다 해가지고 지킬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것이 지금 뭐 진자 운동을 하듯이 바뀌어오잖아요. 때로는 뭐 어떤 이성주의로 기독론이 갔다가 때로는 감정주의로 갔다가 또 이성주의로 갔다가 감정주의로 갔다가 해가지고 끊임없이 교리가 바뀌어져 가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 어떤 교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지니까 좀 더 신비주의적이고 뭐 감정이 지금 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 체계로 또 갔다가 그쪽으로 하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비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왠지 공허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교조주의라든가 이런 이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통속성경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절대 축구를 깨달아가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 통속 성경 개론이 지향하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 통속 성경 개론의 방식을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 교리만을 가지고 공부 갖다 해가지고 이성을 치료하든지 아니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부랴 해가지고 그냥 성령운동을 갖다 볼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혼을 빼놓든지 그래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놓으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는 미친데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없잖아요. 한쪽은 냉철한 어떤 이성을 가지고 사는지 한쪽은 머리는 비어있고 가슴만 뜨겁게 살아가는지 네, 머리도 뜨거우면서 머리도 충만해 있으면서 가슴도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전 인격적인 거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 분들은 이 은혜의 감동을 살아가요. 그래서 열정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칼빈주의가 마치 어떤 교조를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딱딱한 이런 거 같은데 아니다. 칼빈주의가 얼마나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칼빈이 그거 말하는 게 예종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종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작정론을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숙명론을 갖다 이야기한다면 이미 다 예정되어져 있는 걸 내가 열심히 갖고 뭐 있느냐 이런 그 이야기로 신앙생활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정한 칼빈주의가 되어서 예종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이런 어떤 칼빈주의자가 되지
그래 삭막하고 배짱 말려버린 그래서 그런 어떤 칼빈주의가 된 게 아니다. 이걸 역설하는 거예요. 우리 통속 성경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머리가 개운하도록 합리적인 어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이 훈련이 좀 덜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뜨거운 감정은 성도들의 어떤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위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강인계로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 평강을 누리는가에 대한 훈련도가 헬라화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진리를 지켜서 성전을 지키는 그래서 그 박해의 순교를 어떤 감당하면서도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가 라는 두 부류로 갈라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이런 그 총광의 교제의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신사의 편안함과 대중화 뭐 이런 문화를 누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문화에 천착을 해서 교회 문화를 가지고 이 뜨거운 가슴을 충족시켜 갈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그 정관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평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마치 만만한 사람들끼리 어떤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해가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해가는 이 일들에 대하여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너무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냥 회의가 너무 많은 무슨 공산당이냐 뭔 회의가 이렇게 많으냐 그러는데 회의라고 하지 말고 교제 시간이라는 이야기는 딱 맞습니다. 아니,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논이라고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을 좀 조율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그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뭐 회장이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만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 회의예요. 그걸 불통의 시대라고 그러나 위에 계신 분이 불통이 되어지게 되면 힘든 거예요. 이게 서로 쌍통이 돼야지 쌍통이 돼야지 이 어떤 일반 통행식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불통이 되어지게 되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때 해갈 수 있는 것도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건데 2300주야까지의 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 때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총 환란 기간이 2300주야인데 그 한일의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1010일 동안이 지나가게 되면 그 한일의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그 다음에 1290일 동안 제사가 금지되어지고 미운 물건이 쓰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지나가지고 4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성전 수전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미혹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때가 고난 중에 지나가게 되어져서 45일이 지나는 둘이 있는 자들 이때는 이 사람이 다 멸망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킬 때가 되니까 그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29쪽에 도표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도표로 나와져 있는 그냥 그 설명으로만 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